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지식인들 중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들으면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고 아무도 걱정할 것 없이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선전하기를 이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누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이끄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주들의 땅을 다 빼앗았어요. 다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개인의 땅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땅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이제 배급제도가 돼서 날마다 먹는 양식도 배급하고 옷도 1년에 한두 벌씩 배급하고 양말도 배급하고 모든 것이 다 배급제도가 돼서 자기가 좋은 거 입고 싶다 그래서 입을 수도 없어요. 그냥 배급해주면 그냥 그거 받아서 그냥 먹고 받아서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남한에는 직장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도 없지, 땅도 없지, 취직할 직장이 없어요. 뭐 직장이 있나요, 혹시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마 학교 선생님 되면 그때는 최고야, 최고. 그때는. 취직할 때가 있어야죠. 없어요, 취직할 때. 요새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아주 막막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생각해 보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나가서 그냥 장사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10살 때도 신문을 들고 좀 다녀봤는데 한 장도 못 팔았어요. 그냥 들고 돌았어요. 아이스케이크 통도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다녔는데 조그만 아이가 말이죠. 그 통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는데 글쎄 내 기억으로 한 2개쯤 팔았나? 저는 영 거기에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 땅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은 북한에서는 직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다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또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배급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국력도 북한이 남한보다 굉장히 강하고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똑같이 배급을 주니까 내가 특별히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한 데 대한 월급은 없어요. 그냥 배급만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배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배급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안 보면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공군 장교 훈련을 받을 때 태권도를 했어요. 그때 태권도를 했는데요, 이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은 공격할 필요도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때리면 맞아 죽어야지. 그냥 순교해지 때린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 상태에서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걸 교관이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시간만 되면 그냥 그대로 구호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운동은 하지만 전혀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 시켜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일하는 것 같지만은 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합니까? 생산량은 자꾸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농사 짓는 데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농사 질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식물이라는 건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하다가 보니까 매년 흉년되는 거예요. 매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죠. 또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노력만 한다고 하면 10배, 100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일을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전심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보다 몇 배로 해도 보상도 없고 일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또 공산주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먹자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같이 살게 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적은 배급을,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뺏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더 적은 분량을 배급받아서 살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특히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평양에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농사 지어야 좋은 사람이 있고, 기술자가 돼야 좋은 사람이 있고, 선생님이 돼야 좋은 적당한 사람이고, 다 은사에 따라서 맞춰서 일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무조건 탄광으로 다 보내면 그냥 탄광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농촌으로 보내면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장에 집어넣으면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직업의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교육받을 자유도 없지, 자녀 양육의 자유도 없어요. 애들 태어나면 다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가서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어버이 수령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꼭두가시 교육을 시켜서 내 자식이지만 내가 키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사유재산을 가지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 국가의 소유.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모든 자유가 없고 자기의 것은 가질 수가 없는 사회.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사회죠. 여러분, 이 남한 땅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됐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똑같은 그 배급받은 옷 입고 앉았을 거예요. 그렇죠. 좋든 싫든. 그렇잖아요. 내가 입고 싶다고 그래서 색깔 골라 입을 수가 있나요?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공산 독재 정치같이 저주가 없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너무 불쌍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교육의 자유가 있나요? 여행의 자유가 있나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닭장에 집어넣은 닭과 같아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할 이유가 있나요? 일할 필요가 없죠. 오직 불만만 커지고 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술을 팔고 술은 마음대로 먹게 해서 그냥 모든 백성이 남자고 여자고 그냥 일 끝나면 술 먹는 거야. 그냥 술 먹는 거야. 근데 북한에는 술 먹는 자유도 없어. 술이 있어야 팔지. 술 사 먹을 수가 있나? 술을 먹을 시간이 있나? 저녁에 모이면 또 다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요. 잠자기까지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서울의 충현교회가 오래전에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 장비를 이제 지원해서 저를 한번 오라 그래서 당회실에 딱 들어갔더니 북한에 갔을 때 그 비디오 찍어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의사인데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붕대도 없고 약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없느냐, 이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하여튼 자질구로 한 것까지 다 가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의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둘러보고 안내자도 있고 그 수행원들이 있는데 한 번도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얼굴이 다 그냥 아주 그냥 긴장돼 있고 창백해 있고
그냥 얼굴에 전혀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이 나올 것이 없죠. 정부에서는 목표량을 정해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량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뭐 별벽이 운동,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별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별 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루 종일 노동하는 기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먹이기나 하나요? 입히기를 하나요? 그러면서도 전 국민을 다 노예같이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요 사람을 감시해라. 너는 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날 감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고발을 하게 만드네요. 감시해서 딱 어떤 잘못됐으면 고발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시받고 모든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거 겁이 나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지만 속에서 그 불만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냥 매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전혀 안 돌아오는 그냥 공동 책임지는 것은 어차피 망해도 함께 망하고 매맞아도 함께 매맞는 거니까 나 개인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펑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게 잘못돼도 자기에겐 책임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뭘 어느 날 보게 됐냐 하면 감자를 싣고 가는 그 추록에서 감자가 자꾸 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어느 장소에 있는 감자, 예를 들어서 1톤을 어느 도시에 있는 어디로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은, 자, 그걸 공급하는 곳에서는 1톤을 딱 재가지고 이제 트럭에 이제 실어요. 그러면 이 트럭 운전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여기서 실은 거 가지고 여기까지 옮겨만 주면 돼요.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건 자기 책임이 아니야. 그냥 자기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 감자가 계속 떨어져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목적지에 가가지고 갖다 줄 때는 1톤이 아니라 반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한테 책임을 할 수 없는 왜 아무도 떼먹은 사람 없잖아요. 운전수는 운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무슨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책임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이러다가는 우리는 그대로 다 망하겠구나. 다 거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로켓 발사를 합니다. 그거는요, 나사 하나만 빠져도 잘못돼도요, 그게 그냥 사고가 나서 폭발을 해요.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어느 구탱이 나사 하나 빼먹은 거 누가 알아요?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발사하면 사고 나고 발사하면 사고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나중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공산국가가 다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흰 쌀밥에 고깃국 해서 먹어보는 거, 그게 소원이고 온 백성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남한에서는 그까지 쌀밥에 고깃국 얼마든지 먹는데, 북한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 굉장한 것 같았는데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북한의 목표가 뭐냐?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공산국가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줄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선전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아편이라고.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종교를 없애고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인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바르게 살 이유도 없고 선하게 살 이유도 없고 진실하게 살 이유도 없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도 필요가 없어요. 부모, 형제도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보니까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술 때문에 그냥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많고 또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지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야 그냥 동물처럼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자유까지도 없는데 아무 자유까지. 그래도 술 먹는 자유는 있으니까. 아마 여기도 저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부활절 때 찬양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요, 선교사한테 들어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나눠주는데 빵 100을 받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줄을 그냥 쫙 섰더라고요. 다 거지지 뭐 다 거지. 그런데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쭉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눈 맞으면 그냥 살고 싫으면 떠나고 그냥 이거는 결혼도 없고 이혼도 없고 그냥 이건 완전히 짐승과 같아. 짐승과 같아. 아주 웃긴데요. 그냥 될 대로 되라요. 우리가 그 모스크바에 그 올림픽 경기를 했을 때 사용했던 그 호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수돗물 여니까 그냥 녹물이 그냥 나와버리는데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세수를 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식사가 나오는데도 제대로 곡식이 있어야 뭐가 나오지. 아주 그때 다이어트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요, 모스크바의 그 길거리에 빌딩이 쫙 있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그 아래층에는요, 그냥 거기에서 대소변 보고 거기서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완전히 거기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이 나무로 같은 걸로 되는데 막 뜯어져 있고 막 그냥 구멍이 나 있고 보여요. 그리고 밤에 가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아니, 그래서 여기는 왜 불도 안 켜냐? 그랬더니 전구를 달자마자 그냥 누가 빼가는지 빼간대. 왜? 전구가 그냥 없으니까 달기가 무섭게 빼간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단대. 달아봤자 다 빼가냐. 왜?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서 팔아먹으면 돈 몇 푼 되니까. 우리가 그 중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백두산 가는 길에 보니까 아이고 군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를 무조건 막아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뭐냐? 돈 내놓으라 이거야. 지나가려면 돈 내놓으라. 아예 군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말이죠. 또 그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그냥 어디 좀 소변이라도 볼까 그래가지고 찾는데 버스 대놓고 좀 이렇게 그냥 주택이 있어서 올라가서 변소를 찾아가 보니까요. 하여튼 오물이 차고 넘쳐서 변소 근처까지 완전히 그냥 대소변이 깔려 있어가지고 발 딛고 들어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으니까. 공동 책임이니까. 그거는 개인에겐 돌아가지 않는 책임이니까 아무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그래도 한쪽에 서서 괜찮은데 여자들이 문제. 그 여자들은 그때 안 갔어야 돼요. 북한에 사시는 분에게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 물건을 좀 사가지고 들어갔는데요. 하여튼 전체가 다 도둑놈이니까 그냥 보는 앞에서라도 짐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간대요. 그럼 그 사람 잡으러 가면 여기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다 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지도 못해.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공항원인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저거 잡아달라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니까 없는 사람 나누어 가져야지 그러고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잃어버린대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이 사진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지금 현재 이 북한 아이들입니다. 완전히 애들이 다 거지가 됐죠. 저는 저거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 아이들이 저 때에 겨울에 거의 다 죽었다 그랬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맨발 벗어 먹었어요. 저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현실. 왜 집에서 나왔냐니까 집에 아무도 없대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또 뭐 굶어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저렇게 헤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비가 와서 땅이 젖었는데요. 뭐 국수 먹다 떨어진 거 뭐 이런 걸 저것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저 아이도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게 무덤입니다. 북한의 무덤. 공동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3분의 1이 죽었을 거라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배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배급도 안 해줘 보세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지옥을 만들고 만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회는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도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교회도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세상도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있을 때 친절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도와주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희생도 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함이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참사랑은 하나님이 실제로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참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선행적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잘해주고 잘못한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든지 말든지 내가 대접하고, 그 사람이 좋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그게 참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아멘. 참사랑은 희생함이 있어야 참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면 절대 참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참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참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참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주주의 사회가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분명히 다른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를 빼앗질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은혜를 받기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주의가 망할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방탕해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민주주의는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으면 그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르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고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뇌물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안 먹는 게 병신이지 그냥. 사면 쳐가요. 야당이 따로 없고 여당이 따로 없고 그냥 어떤 좀 힘 있는 자리에 앉게만 하면 다 돈을 몇 억씩 먹고 몇십억씩 먹는. 그 사람만은 안 그렇겠지 했는데 알고 보면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국회의원은 다 도둑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왜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면서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 왜 다 도둑놈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 줄 아냐고. 얼마 받는데 당비로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매달 돈을 제일 안 쓰는 사람이라도 2천만 원 이상씩은 매달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누른 돈이든 그냥 빨간 돈이든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데요. 일단 받아먹고 본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저보고 그래요. 다 도둑놈이라.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마침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악수하러도 안 와. 다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속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 천국 지옥도 없어. 내세도 없어. 심판도 없어. 그냥 요령껏 제주껏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실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속여서든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냥 잘 살다가 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길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먼저 예수 믿고 복음화 운동을 해야 돼. 복음화 운동. 아멘. 청와대에서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철학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철학기도 하면 제가 갈 거예요. 가서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요, 신앙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독재 정치만도 못한 거예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게 다 그냥 나쁜 짓 하지, 다 법을 어기지, 다 그냥 못된 짓 하지.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재물과 자기 먹을 거 가져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야, 이런 세상 만들면 좋겠구나,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집에서 살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것은 오직 사랑의 역사로 되고 이 사랑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성령 빼놓고 사랑 빼놓고 그리고 이 방법만 강제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온 백성은 다 노예같이 되고, 결국에는 독재자는 자기만 배를 불리게 되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경 본문을 보세요. 저 해는 부패하며 다 부패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 되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지각이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되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 돼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더 무지한 자가 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한 20%나 될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음란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점점 타락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덕분에 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은 여러분 덕분에 삽니다. 이 민족은 여러분 덕분에 삽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받게 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많아요. 정말 은혜 받으신 장로님들, 은혜 받으신 집사님들, 은혜 받으신 성도들, 정말 우리 목사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기회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감 느끼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자꾸 골라서 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좀 해드려 보세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나요?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 잘하거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시면서 좀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대로 말을 하세요.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아멘.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아멘.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이 커요. 그렇게 안 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간증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 안 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밤
밤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국수 해 먹고 싶으면 국수 해 먹고, 짜장면 해 먹고 짜장면 해 먹고, 찹쌀밥 해 먹으면 찹쌀 해 먹고, 깡냉이 먹고 싶으면 깡냉이 그저 삶아 먹고,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북한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옷도 그냥 빨간색도 입어보고 파란색도 입어보고 노란색도 입어보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좀 알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통제할수록 바보가 돼. 통제할수록 불행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통제받는 인간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망할 짓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자유를 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적성에 맞게, 취미에 맞게,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잘 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저는 별로 잔소리 안 해요.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실수해도 봐줘요. 그랬더니 너무 실수만 해. 내가 봐줄 줄 알고 너무 실수만 해. 우리 교역자들 얼마나 그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생기가 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구속 안 해요. 내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구속하면 바보가 돼버려요. 자유를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 테이프를 보여주면 한 50분 정도 봐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그냥 공항원이 내밀어 떨어뜨려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어디도 치료받을 길이 없어 부러진 채로 이 아이들이 그냥 눈탱이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눈이 퉁퉁 보이는데 아무도 치료받을 길이 없고, 약이 있나요? 제대로 병원에 가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은 아주 정말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북에 갔다 왔는데 모처럼 친척을 찾아보려고 그냥 명단을 다 해서 사촌에 8촌까지 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죽었더래. 죽은 날짜를 보니까 최근에 다 죽었더래. 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으니까요,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아멘.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